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작업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상사가 작업상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기탄 없이 털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직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상사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회사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우리 회사에서는 없다 하는 등등의 어떤 불만 섞인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어떤 반성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죠. 모두들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그런 내용들 뿐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직원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모두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원만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에 의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탓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씨는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부처님 역시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을 살펴보면 바로 자리이타인데, 자리이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이롭고 이타, 남도 이롭다 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신이 이로울려면 먼저 남에게 이득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할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요. 내가 존경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한 나를 존경을 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남에게 주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그런 실천행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정에서 역시 상대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아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남편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줄까 하는 이런 어떤 바램이나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기대에 부족한 만큼의 어떤 불화와 불만과 어떤 원망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결국 행복을 찾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살을 쏘면 화살은 돌아오지 않죠. 또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지금 보았던 물은 계속 흐르지만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주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 역시 주면 돌아오지를 않지요. 근데 우리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어떤 보상 심리나 자신의 할 도리나 어떤 생각보다도 상대의 도리나 상대의 생각만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 복이 없다, 또한 아내 덕이 없다, 또한 부모 덕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번뇌와 근심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어때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기대하고 스스로 속상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본인이 만드는 것이고 본인이 번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방아착한다거나 어떤 무주상의 마음으로 행복함 일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1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승보살 48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어서 칠불통계와 삼취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계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중국의 아주 유명한 유학자인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산속에서 수행만 하고 정진만 하는 선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사님은 산에다가 새 모양과 같은 둥우리를 지어서 바로 새와 같이 나무 위에서 수행을 하고 산다 해서 새 조자 또 둥우리 과자 이렇게 넣어서 바로 조과선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과연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데 평생을 불법의 수행을 하면서 또한 나무 위에서 그렇게 불법을 닦으면서 사는가 싶어가지고 도대체 불교가 무엇인가 해서 궁금해서 그 조과선사를 찾아가서 그 대단한 당대 유학자였던 백낙천이가 한번 여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어물어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과선사가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듣던 바와 같이 엄청나 큰 나무 위에 새 둥우리처럼 오두막 같은 걸 하나 져가지고 그 위에서 앉아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낙천이라는 분이 조과선사한테 찾아와서 선사를 보곤, 선사님, 어떻게 위험하게 그렇게 나무 위에서 걸터 앉아 수행을 하고 거기에 불안하게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과선사가 내가 볼 때는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대가 더 불안하고 염려가스럽소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백낙천이가 저는 평지에 서 있는데 스님께서는 나무 위에 걸터 앉아 계신데 아무래도 스님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야 아무 일 없을 텐데요. 그랬더니 조과선사께서는 이 사람아, 나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니 염려가 될 것이 없지만 자네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으니 어디 평지에 서 있는들 항상 평탄하게 지낼 수가 있겠는가? 누가 더 불안한 상황이든가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 백낙천이가 많이 감동을 하고 마음속으로 있으면서 다시 질문을 했죠. 선사님, 도대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뭔데 일평생을 이러한 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과선사께서는 뭐 다른 거 있나? 제약, 막작, 중선, 봉행이지 하신단 말이죠.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은 조과선사는 당대 국사이시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뭔가 아주 굉장히 큰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겠는가 싶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가서 질문을 했는데 제약, 막작, 중선봉행이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약, 막작, 중선봉행이라는 것은 제약, 모든 악을 막작 만들지 말고 하지 말고 중선봉행이라 바로 많은 착한 일을 받들어서 행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기에 백낙천이가 실망을 했어요.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3살 먹은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이 난 또 불교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지요. 하고선 이야기를 하고 막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돌아서는데 거기에서 바로 조과선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아, 3살 먹은 사람도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80 먹은 이 늙은이도 실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세. 거기에 백낙천 씨가 감동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불교 공부에 입문하고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건지, 또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야기와 같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졸려면 잔다는 이치는 알지만 배가 고픈데도 밥을 먹지 않고 졸리는데도 자지를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공하는 삶이나 그런 행복한 삶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다 마음속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야 행복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로 그런 가르침이 7불 통계라 해가지고 과거에 7 부처님이 능히 공통적으로 다 지켜야 하는 어떤 율법이다라고 했지만 그 위에 이걸 7불 통계라라고 해가지고요.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심, 시제, 불교다 또는 시제, 불법이다. 이런 글이 형성이 되는데 7불 통계라는 것은요. 바로 제약, 막작,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또한 중선봉행이라 해서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받들어서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정기심,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죠? 우리는 뭐 마음에는 있지만 실천행을 못해서 못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바로 이런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서 깨끗하게 해서 자정기심, 바로 깨끗이 하는 시제불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또한 시제불법이다 해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서울대학을 뭐 가는 법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서울대를 갈 만한 노력하는 분들은 흔하지가 않아요.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거의 적어요. 그러나 과연 행복하기 위한 실천행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대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7불 통계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실천을 하는 그런 여건을 가르쳐주는 어떤 배움의 소산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불교는 실천하는 불교다. 바로 행을 하는 불교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 중생이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해서 끈기 있고 인내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바로 부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가 고파도 밥 먹어야지 하는 생각만 해서 배부른 것 아니죠. 또한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만 해서 돈이 벌리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과거의 어떤 선지식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바쁘긴 엄청 바빠요. 근데 자기 돈 버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러 다니고 남들 돈 버는 법을 공부를 익히고 또 남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살펴보러는 다니지만 정작 돈 버는 사람들이 실천을 해서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와서는 어때요? 본인은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해.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요. 하루에 잠 1-2시간 정도만 자면서 일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핏 제가 어느 책에서 보면은요. 정주영 씨나 뭐 이병철 씨나 김우중 씨나 평균 열반하실 때까지 또 지금 사실 때까지 어떤 평균 수면 시간을 보면 3시간이 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적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렸을 때에 우리 젖만 먹고 자고 어려서 밥만 먹고 자고 뭐 이랬던 어떤 시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일평생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를 형용할 수 없죠. 우리 일반인들은 어때요?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지나지 않는데
하루 3시간뿐이 안 주무시면 적어도 일반 사람들의 2배는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하루 16시간 일을 하는 사람하고 과연 누가 먼저, 누가 더 큰 자기의 성공의 일을 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밥 먹는 시간 하나, 또 잠자는 시간 하나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냉정히 보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좀 일여평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 뛰어나면 한 부분이 모자라고, 또 한 부분이 뛰어나면 한 부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뛰어나느냐라고 관찰할 때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를 위주로 해서 그 학생의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최고다, 훌륭하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또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가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또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어느 각자나 우리는 다 자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어때요? 우리 사람의 가치라는 건 누구나 같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조건은 같아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분해를 해가지고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은요, 빨래비누 2장 반 하고 성냥을 만들 수 있는 황 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분해 물질을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3,700원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몸 하나는 3,700원어치 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발산하는 힘은 그 3,700원의 가치가 수조 원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수백억, 수십억, 수억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3,700원의 가치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를 않죠.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실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취정계인데요. 삼취정계라 하는 것은 바로 3가지를 취해서 맑고 깨끗하게 하는 계율이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첫째는 섭유래계, 둘째는 섭선법계, 또 셋째는 섭중생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섭유래계다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유를 다 지켜서 행동을 올바르게 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섭유래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교의 계율을 보면은요, 불자신도 5개가 있죠. 또 대승보살 10중대계가 있겠고요. 또 비구 250개가 있고 또 비구니 348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체 율의를, 이런 계율법, 율의를 다 포섭해서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나 언어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에 걸쳐서 일체 악을 없애고 선계를 보존해가고 지켜나가고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섭유래계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섭선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착할 선자를 써죠. 그래서 모든 일을 착하게 해라, 바르게 해라, 선하게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일체 선법을 다 포섭을 해서 받아들이는, 또한 받들어 행하는 그런 계율로서 온갖 선을 남김없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이다, 또는 어떤 게으른 일이다, 또 나태하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뭘 할 때 미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할 일을 오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밥 먹고, 그죠? 잠자고, 또 누구 만나러 가고, 또 업무 보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요, 8시간을 빼고, 또한 근무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시간을 왕복으로 해서 한 2시간 빼고요. 또한 하루 3끼 밥 먹으니까 한 3시간 빼고요. 화장실도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벌써 하루에 8시간, 2시간, 10시간에 한 13시간 정도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또 잠을 평균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8시간 정도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자기가 습을 들이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잠 안 자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잠을 많이 안 자고 사는 편인데요. 하루 2-3시간만 자면서 사실 수십 년 거의 지내다시피 하고요. 좀 힘들면은 어쩌다가 푹 자는 이런 경우로 제 몸을 관리하는 어떤 입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 느껴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일어나기 싫은 거는 똑같아요. 좀 더 자나 덜 자나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려면은요. 정말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런데 3시에 일어나나 4시에 일어나나 5시에 일어나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기 싫고 또 밖으로 나오기 싫은 것은 아침에 추울 때 똑같은 마음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일어나기 싫은 마음 갖고 어차피 밖에 나오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가질 바에는 똑같은 상태로 만들되 1-2시간 더 일찍 일어나자 또는 1-2시간 더 늦게 자자 하는 어떤 각고로 일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8시간 근무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8시간 자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시간, 또 왕복 출퇴근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보편적으로 16시간에 23시간. 그죠? 근 뭐 20시간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나러 다녀야죠. 친구 만나야죠. 어디 결혼식장, 장례식장 하는 데 가지요. 이러다 보면 정작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 80년을 놓고 산다라고 할 때에 정말 잠자고 먹고 일을 하고 이런 시간을 냉장에 다 빼버리고 나면 순수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은 인생 80년 가운데 3년이 채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3년이 채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날짜 수로 계산해 보면 1000일에 지나지 않지요. 그럼 우리가 인생 80년을 살면서 순수한 자기가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00일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태한다거나 내일로 미루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사실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웃기만 해도 짧은 시간이고요. 그죠? 또 바른 생각으로 살기만 해도 짧은 시간이고 칭찬만 해주면서 살기도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행주자와 목동령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나 좋은 일, 선을 베풀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섭선법계의 요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섭중생계예요. 섭중생계. 섭중생계다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해라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일체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하는 계율로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되 집착 없는 무주상의 마음으로 행을 해라. 집착 없는 무주상의 마음으로 행을 해라. 무주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다, 뼈가 없다, 집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과거에 부처님 제세 시에 어떤 제자가 바로 꽃을 하나 부처님께 올렸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꽃을 올리고 합장하고 계시니까 방아착해라 하셨어요. 손방자 아래하자 붙일 착자 쉽게 얘기해서 손을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그 불자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방아착이라 얼른 손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다시 부처님께서 또한 방아착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자가 부처님이시여 손을 내려놓으라 라고 해서 제가 손을 내려놓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의 손을 내려놓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렸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란 이야기예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무주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무주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상 심리가 없는 마음이에요. 기대가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걸 베풀어주고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무주상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은연중에 어때요? 내가 힘들 때 난 너한테 이렇게 빌림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 줬으니까 나는 너한테 떳떳할 수가 있어. 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가정생활에서 역시 또 그러지 않아요?
거사님 근무하시는데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 때 일찍 들어와요. 제가 뭐 좀 먹고 싶어요. 우리 외식 좀 해요. 모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거사님 부군 되시는 분들은 그래 이따 저녁 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보살이 뭐라 그래요.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아요. 저녁 때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해놓고 언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언제든지 약속을 어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부군에 대한 어떤 실망 또 어떤 마음 아픈 소리를 하게 되죠. 이게 전부 어떤 기대치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건 남편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기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실망도 큰 것이에요. 번뇌가 많은 것이에요. 바로 무주상이다, 방아착이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을 하되 뭘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없이 하는 것. 바람이 없어지죠. 기대가 없으면요.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야 우리는 번뇌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번뇌하는 마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느 선사가 산보를 하면서 떨어진 낙엽을 하나하나 주워 소매에 넣었어요. 이것을 본 제자가 미안한 마음에 스님 그만두십시오. 제가 잠시 후 쓰겠습니다. 하자 선사께서는 이놈아 쓴다고 말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낙엽 하나라도 주면 준 만큼 깨끗해지는 것인데 하면서 야단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일이 닥친다 해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또한 남들이 어떻게 비평을 해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명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들 경우에서도 기도나 법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뭐 어떤 불평불만이나 어떤 원망 없이 진리를 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다 저를 찾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다. 스님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 이런 어떤 변명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보면 나는 복이 없다. 뭐 인연이 안 된다. 이런 불평불만들이 앞서는 것이죠. 아무리 사정이 여의치 않고 바쁘다라고 하더라도 덕을 쌓기가 힘이 드시는 분들은 부처님이나 스님들께서도 바빠서 복을 전해주시기도 힘들고 또한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복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복이라는 놈이 바빠서 덕을 쌓지 않는 분들에겐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두셔서는 안 돼요. 우리 불자님들 많은 공덕 쌓으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로 남겨주시면은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제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